한국이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여러분 다녀오면 참 한국의 발전을 우리는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제가 어릴 때 그때하고 비교하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발전을 한국이 이루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한국의 발전상은 어떻게 보면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 가운데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썩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갈등과 그리고 대립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은 보수와 진보입니다. 보수, 진보 다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라고 그러고 공화당은 또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 사안을 가지고 의논할 때는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이 나면 다 서로 수긍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넘어서 마치 적인 양, 마치 원수같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민족이 흑백 논리가 강한 감정적인 국민성을 가진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즉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25를 겪은 윗세대 어른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지를 알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서슴지 않고 저 빨갱이 아닌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대통령은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이용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그 현안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 특수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 우리 분단의 상황을 정치인들이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진보도 좋습니다. 진리를 보수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진보를 수용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 국민들 속에 확산된다고 한다면 국가는 질적으로 더욱 성숙되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더욱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적인 보수,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혁적인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수하고 또 변화할 것은 늘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것까지, 개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보수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 개혁의 선두주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획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만이 행했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처음에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인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또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보수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유대 전통을 보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의 보수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위협하고 또 반대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수를 넘어서 이단으로 치닫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이 바울은 너희들은 개다. 여러분, 개는 우리는 다 개를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유대 사회에서 개는 가장 멸시를 받는 동물입니다.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천시받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개를 지칭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개인데 그 개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할례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참 할례자는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할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참 할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참 할례자인데, 참 할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참 할례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참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할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 봉사는 서비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헬프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할례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에게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칭송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 위험할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꼼꼼하게 그 성막의 크기와 무슨 재료로 성막을 짓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예배할 때에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딱 여러분 정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예배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예배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할례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의미가 없고, 드리고 나서도 은혜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찬송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할례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할례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참된 할례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공을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크게 거둘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성취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 할례자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특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육체가 신뢰할 만하다 하면 자기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신뢰할 만하고 정말 자랑할 만한 육체의 이력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이 이력서는 그냥 톱 클래스입니다.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할례는 인격 대우를 받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고 배타적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것만 이렇게 챙기는지 모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 할례 없는 사람들은 아주 배척하고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아주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커서 아브라함처럼 어른이 되어서, 모세처럼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급이 틀려요. 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서 뛰어난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잘하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이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박사예요. 오늘날 박사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 박사는 너무나 귀했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박해하는 사람은 율법 학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최고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이력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뛰어난 이력서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으면 흠이 없겠습니까? 이 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과 자질 그리고 특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뢰할 만한 이 모든 능력과 특권과 혜택을 오늘 말씀해 보면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 화려한 이력을 다 버렸습니다. 이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이력으로 승승장구하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그의 화려한 이력을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를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신앙의 연륜입니까? 아니면 건강과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 할례자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을 지금 너무 깊은 고민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지금으로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을 받고 풍성한 상을 받는 참된 할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할례자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식과 능력,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